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는 습관 이기는 TV의 전옥표입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며칠 후면은 민족의 대명절인 중추가절을 맞아서 민족 대명절을 맞게 됩니다마는 2020년 추석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랑하는 친척들과 또 가족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상실되고 또 모임도 자제함으로써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협조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참으로 아쉬움이 많은 추석 명절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추석 명절을 맞아서 참으로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항상 맡게 됩니다. 사실 명절을 지나고 나다 보면은 형제간에 오랜만에 만나고 친척들이 만나고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행복해야 될 그 모임이 오히려 갈등이 되고 또한 서로 다툼이 되어서 불미한 경우가 생기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삶에서 행복을 뺏어가는 장애물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중추가절을 맞아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서도 대면 예배를 못 드리는 성도님들과 또 가정과 또 시청자분들을 위하여 행복의 세 가지 비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행복의 비결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게 되는데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이 정말로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행복하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세 가지 때문에 행복을 빼앗기지 말으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을 뺏어가는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잘 컨트롤함으로써 날마다 행복한 삶이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소망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자연 속에 산 속에 들어가서 수양을 하고 또 아니면 돈이 많아야 되고 또 아니면 정말로 명예를 얻어야 행복할까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한 마지막 유언 설교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행복을 뺏어가는 세 가지를 항상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도적이 누구냐 하면은 가장 첫 번째 우리의 행복을 뺏어가는 것은 환경적인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환경 중심적 마음, 환경이 우리의 행복을 뺏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불행의 시작은 환경에 지배받고 환경에 휘둘린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환경을 보지 말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오늘 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 참으로 우리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거 라는 것은 환경을 초월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은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금수저, 은수저 환경이 행복을 좌우하지 못합니다. 재벌 3세들이 이따금씩 분노 조절을 못한 결과로서 자기 성격을 제어하지 못해서 마약으로 폭력으로 또는 갑질로 불행한 모습을 볼 때가 있지요. 이것은 소유가 환경이 행복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의 행복의 근거를 두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살다 보면 항상 힘든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 속에서 함께 하시고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환경을 더 믿습니다. 그처럼 환경을 크게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항상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은혜로 그들에게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셔서 배를 줄인 배를 채우시고 또 생수를 샘솟게 하심으로 목마른 갈증을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그들은 불평과 불만이 있었습니다. 광야의 물과 음식이 없다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염려하는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됨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 환경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정표가 있을 때 우리는 참으로 노후나 은퇴 생활 후에도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퇴 생활 후에 등산만 계속 해서는 무의미한 생활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환경을 탓하면서 은퇴 생활 후에 금전적인 문제 또 마음적인 우울한 부분들 또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퇴 생활 후에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 거하고 그 말씀대로 실행해 나가면서 영적인 충만함과 우리 삶에서 행복함을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 속에 거한다는 거, 이 부분이 우리의 행복을 뺏기지 않는 척경이라는 사실을 깨우치게 될 때 날마다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로부터 행복을 빼앗는 요소는 이기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은 이 두 구절에서 사랑 안에 거하라고 두 번씩이나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이기심은 무엇입니까? 이기심은 요구하는 심령이지요. 요구하는 심령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요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자비와 양성과 인애와 사랑과 다시 말해서 베푸는 삶인 것입니다. 자기 안에 거하는 삶은 항상 이기적인 것이고 계속 계산하게 되는 계산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 주례나 또 결혼하는 청년들에게 또 그 부모들에게 특별하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떠나보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근데 부모들은 결혼한 자녀들이 전화 자주 안 하고 집에 방문 자주 안 한다고 해서 매우 섭섭해하지요. 계산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면은 그들에게 섭섭한 감정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 바라보면 그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행복하게 버텨주고 살아준다는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을 뺏은 요소가 자기중심적 이기심이라는 것을 항상 깨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자기중심적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늘 남을 척은히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행복을 막는 제일 큰 요소는 바로 demanding spirit, 요구하는 심령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구하는 심령이 아니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므로 요구하는 심령은 축복을 받는 것만 좋아하고 또 사명을 행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지요. 또 요구하는 심령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줘야 하는 그러한 채무자처럼 우리가 대하게 되고 자신에게 어떤 나쁜 일도 일어나지 말아야 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어야 된다고 믿는 것이지요. 주님은 이것을 경계하라라고 했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한없이 주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한없이 주는 이타적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류를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인드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 신앙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의 파랑새는 요구하는 심령에서 찾아오지 않고 베푸는 심령을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복주의의 사단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채무자로 몰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해달라는 모습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라보면 이루어진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성경의 말씀을 물질적인 그 축복과 연결시키면 요구하는 심령만 커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심령을 가지면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이기심은 자기중심적인 마음은 하나님의 본성 성품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많이 베풀고 봉사하고 그것이 쌓여서 누적되어서 축복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66권에서는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성할 때보다도 고난 중에 더 함께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예수님도 사람과 함께 고통을 체험하기 위해서 고통의 현장으로 내려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사람의 고통을 가장 극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체험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행복을 뺏어가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일 중심적인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Work-centered mind. 본문 11절을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김새를 눈치채고 우울한 분위기에 젖어 있는 제자들에게 유언 설교를 하시면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있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과 놀이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과 놀이의 차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율성의 차이인 것입니다. 자율성은 기쁨의 유무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면 기쁩니다. 그러나 강제로 하게 되면은 불평, 불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말에 오면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오늘날 행복을 만든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놀이의 부족이다라고 합니다. 요즘 미스터 트롯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보이스 트롯이라든지 이런 과거의 트롯 부분 노래 싱어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팬데믹 사태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놀이의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신앙 안에 거하면 기쁩니다. 기뻐야 되는 것이죠. 즐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즐겁고 기쁘게 생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시간도 찬양할 시간도 묵상할 시간도 예배할 시간도 다 일에 빼앗기고 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주목할 시간도 일 때문에 없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웃을 시간도 없고 무엇인가 항상 일을 해야 삶의 의미를 느끼는 사람은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중세의 위대한 수도사 겸 신학자였지요. 언뜻 보면 그런 분에게 논다, 즐겁다 라는 얘기를 꺼내면 그 아주 위대한 수도사
에게 어울리지 않는 당장 벼락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신다. 하나님은 놀려고 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반드시 놀 줄 알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이 수도사가 놀 줄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노는 일도 소중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놀이가 넘치는 그분의 삶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살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놀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관계중심적으로 살 때 놀이가 있는 것이지요. 관계중심적의 삶의 방법은 너무 심각하고 너무 바쁘게 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사업을 하시고 경영을 하시는 어떤 CEO 분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장님 이제는 어느 정도 연륜이 되시고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오셨으니까 모든 계획을 좀 헐렁하게 잡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바지를 헐렁하게 입듯이 조금 우리 삶에서 헐렁한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호숫가도 한 번씩 도시고 산행도 하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여행은 못 하시지만은 그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또 좋은 음악도 들으시는 그러한 힐링의 시간을 갖는 것들을 절대적으로 안배해 두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같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긴장을 풀고 재미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 카카오톡이 오는 것들 중에서 보면은 아침마다 유머 한 편을 보내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머가 목사님에게 그렇게 잘 어울리냐, 어떨 때는 보면은 얼굴이 화끈거리고 이런 걸 목사로서 봐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웃으면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부부가 가장 행복해지고 그 관계가 견고해지는 때는 서로 유머가 통할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는 다 법조인이고 또 좀 엄격한 부분이라서 유머가 잘 안 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10년 동안 바꾸려고 노력해서 요즘은 자녀들도 경직된 또 우리 집사람도 우리 모든 가족들도 제가 오히려 유머를 얘기하면 그렇게 깔깔거리면서 웃고 즐거워하는 시간들을 같이 받아서 맞장구 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반응하며 살려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환경을 창조하며 살려고 태어난 존재인 것입니다. 행복은 많은 소유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창조적이고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모습대로 자기 일을 찾아서 창조적으로 살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하나를 말씀드리면 행복은 결과가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서 축적되고 하루하루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게 그 히스토리를 써가고 그분의 창조의 원리 속에 우리 속에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